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교과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학기가 개학이 돼서 여러분들 또 교과 공부 시간에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3기, 오늘 8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죠? 교과 공부를 하다 보면 더욱더 이걸 절실하게 느끼는데요. 벌써 세 번째 기도 중간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8과 보이지 않는 자를 봄이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제가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 신자인지 아닌지, 내가 신자가 됐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내가 볼 수 있는지 아닌지가 그것을 판가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신 분으로, 실제하는 분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서에는 참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히브리서에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였다라고 오늘 기억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 한번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이 내게 잘 좋은 것으로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늘 흔들림 없이 내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렇게 해주는 원동력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보이지 않는 자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교과는 이 보이지 않는 분, 내 눈에 비록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실제 하는 분으로 믿는 그 분이 우리 생에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 말씀입니다. 일요일 소지인데요. 제목은 우리 아버지의 풍성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때로는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를 의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교과책에선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른 것을 원하신다는 생각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 일의 결론은 이렇게 나야지 맞는 것이고 이게 내가 가장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왜 내가 보기에 이 일이 가장 좋은 일인데 이대로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믿는 것과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이게 내게 이득이 됐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좋은 거야 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들이 났더라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내가 이 길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되겠지 했는데 이대로 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내 경험과 다른 결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 하나님이 정말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가? 라고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겪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이 정말 내게 바른 일을 해주신 거라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뭐를 해야 될 때냐면, 우리의 믿음을 발동시킬 때, 우리의 믿음을 활용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 교과책에는 이것에 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의심은 정말 부질없는 의심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전혀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봤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 그건 좀 이상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깊이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훌륭한 결과로 가게 하신다는 생각을 갖는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비록 우리가 삶에서 이런 의심이 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교과책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결과로 가는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길로 보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 월요일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끝마칠 때 항상 뭐로 끝마칩니까?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늘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은 그동안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아주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혼란에 빠질, 무기력에 빠질, 정말 위기에 빠질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면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유명한 성경절이죠. 재림의 허락이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다시 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이 유명한 말씀인데 이 유명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성경절을 쭉 읽어보면 내가 언제나 너희의 곁에서 너희에게 힘이 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언제든지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교과책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늘의 모든 권능이 우리를 위해 활동한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들이 우리를 위해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고 눈 뜨자마자 극적으로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적도 있죠. 제자들이 폭풍에 바다에 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폭풍이 쫙 가라앉는 걸 보게 되죠.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이르러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하고 나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늘의 모든 권능이 우리를 위해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분명히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우리의 어떤 상황이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셋째 날 화요일 주제입니다. 부활의 능력인데요. 사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교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루어 보면 아주 성경에서 중심을 이루는 교리가 있는데 그것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창조의 교리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교리는 십자가의 교리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죄값을 치르신 십자가가 있다는 중요한 십자가의 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기독교 교리의 세 번째는 뭐냐면 재림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시 영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그때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은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저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리를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변화가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뭐냐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아니 이 하늘을 다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굉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변화 중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에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시금 지배하실 수 있는, 이 지구를 다시금 통치하실 수 있는 권한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자리에 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단순한 어떤 막연한 능력을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새로운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통하여 모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자리에 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들으시는 분으로서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오늘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간구하고 계신 그분을 꼭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가랴법은 기별 1권 352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의 앞에서 예수님만을 쳐다보며 나에게는 부활하신 구세주가 계시다. 주님께서는 결코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 고난을 주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은 나의 의심이요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시다 라고 말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고 나에게 늘 기쁨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는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넷째 날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김. 여러분 그런 노래 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실 이 노래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거는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너 왜 염려하고 사냐? 그런 얘기예요. 기도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염려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헝클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매듭을 푸시도록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손쓸 수 없을 지경에 갈 때까지 그 문제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내어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분을 신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근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한 원인으로 우리는 근심합니다. 그렇죠? 업무 때문에도 근심하고
뭐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때문에도 근심하고, 우리의 가족의 문제로 근심하고, 건강의 문제로 근심하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도 근심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나, 이런 영적인 근심도 하고, 그렇죠? 용서받지 못한 어떤 죄에 대한 근심 때문에 또한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근심의 90%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근심할 필요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드리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편 55편 2절을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깊은 관심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얼마나 깊으냐, 그 깊이는 우리가 일요일 주제에서 얘기했죠.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바칠 만큼 깊이 있게 나를 생각하시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내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염려거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있을 때 그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라. 주님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신다 라고 오늘 교가책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신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신실히 행한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에 너무 압도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놔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책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굉장히 가득 차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시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생각했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기별을 주십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가 양을 품에 안듯이 내가 너희를 여전히 품에 안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잘 알죠. 사실 여러분,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히 멸망돼서 정말 이 세상의 유대인들이 다 없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왕의 조서가 내려서 다 죽을 판이었으니까요. 정말 어쩌면 하루만 늦었으면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핍박을 당하던 그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일들을 에스더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특별한 섭리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으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으로 여기고 사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 오늘도 역사하시고 활동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거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항상 우리를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